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안식일 아버지 쉼을 갖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좋은 가운데여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아버지 씻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다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그의 대리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함이 오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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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연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좌정하신가 다스리신가 인자하신가 거룩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대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영원하니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여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하나님 영원하니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오직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골수까지 임하고 깨닫게 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왕이시오니 우리를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함이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의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제 거.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아무튼 자 오늘은 오늘부터 요한복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그냥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이제 1장부터 쭉 시작을 할 건데 아무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7절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줘. 한 칸씩 둘 다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더 올려줘. 내가 너무 답답해.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괜찮고. 거기 하우링 안 하지? 예, 잘 들려요 뒤에. 좀 그나마 답답하네. 오늘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살아가는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누구? 하나님이다 라는 공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야 병아 나아라 아니면은 뭐 축복을 받아라 아니면은 뭐 기적이 일어나라 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그냥 친다 그래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는 같이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빛이 있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아 만들어져라 나타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실제로 우주에 창조되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때요? 진짜로 사탄이 들어와서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와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리를 실제로 걸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넘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천지의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들도 어떤 것들도 창조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었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게 있대요.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먼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안에는 그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숨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꽃들과 수많은 과일들과 그리고 인간의 그 마음과 그 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이 있는 모든 자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라고 선포하시자 그 바다의 안에 있는 그 바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아 치유되라 중풍병자야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을 해가지고 일어나게 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생명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은 그 말씀에 모든 피조물들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만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편이 됩니다. 만물이 여러분들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만물이 우리 편이 되나? 이거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 겁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불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진짜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며칠 가진 않아요. 잠깐 그럽니다. 한 몇 분, 몇 시간 정도, 몇 분, 그 정도. 그런데 영적인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맨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 제가 옛날에 금요철 때 성령 받은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예전에는 별로 그 꽃이나 뭐 풀이나 그런 데 관심도 없었는데, 딱 보니까 풀들이 막 이렇게 나무들이 막 살랑살랑 거리는데 그들이 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만물이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바닥에 돌덩이가 떨어져 있는데 그 돌덩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와 온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몇 분 동안? 한 20분 동안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 느껴졌어. 그래가지고 느껴졌는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복의 근원이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자 그가 복의 근원, 모든 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만물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집에 있는 가구들조차도 여러분들이 손을 건드리고 만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그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공부 잘하고 스펙 쌓고 그리고 나가지고 뭐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얻고 그래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소산이 없고 땅에서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말씀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 우리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만물에 있는 모든 복이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4절에 이제 이어서 뭐라고 적혀있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예, 자신 있게 읽으세요 그냥.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에 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여러분,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안에는 빛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봐봐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밝잖아요. 으하하하 막 그러면서 막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우중충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으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얼굴이 어때요? 이게 찌푸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찌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게 점점 이야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전사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또 들은 사람이 있겠지만, 날 옛날에 뭐라 그랬다고, 총 목사님이? 썩은 동태 눈깔이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미소도 없고, 짜증 있고, 역승질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썩은 동태 눈깔 같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생태가 되었습니다. 살아났죠? 여러분 굉장히 많이 밝아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서 생명이 생겨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생명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 3뻐가 있대요. 3뻐. 뭔지 알아요? 3뻐. 기뻐, 바뻐, 예뻐.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얘기하시는데 기뻐, 바뻐, 예뻐. 3뻐가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믿는 사람들을 봐봐요. 얼굴 진짜 밝습니다. 정말로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보면서 이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밝다. 굉장히 분위기가 되게 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니까 거기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눈에서 빛이 났대요. 다윗의 눈에서 빛이 나고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 얼굴 예뻐가지고 진짜 뭐 미남형이라 가지고 아름다웠다 그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잘생기고 예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분위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뭔가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이게 뭔가 아우라가 풍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가 목사님이라는 걸 모르고 딱 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알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서 아우라가 풍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이 믿더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이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얼굴이 주름을 통해 가지고 표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맨날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우울했던 사람들 얼굴을 봐봐요. 나이 40, 50 되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보면은 우울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딱 보면은 짜증이 있어요. 얼굴을 딱 보면은 얼굴이 살쾡이 같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그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과 짜증과 분노가 그 얼굴에서 그 빛으로 어두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빛이 나잖아요. 그럼 어때요? 얼굴이 바뀌기 시작해요. 막 얼굴이 막 이랬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서 점점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을 때 그 안에서 생명력이 생기고 소생되기 시작하고 빛이 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과 빛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5절에서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그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누가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났죠, 그죠? 그리고 2000년도 1900 말에 2000년도에 태어났죠. 2000년도에 태어났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탄생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요한처럼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신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그 낙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요번에 최근에도 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낙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법죄화를 시켜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이미 법죄화가 되었지만 문제가 없다고 목사님께서 한 30년 정도 전쯤에 그때도 낙태 이슈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낙태 이슈는. 그러다 보니까 그 낙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셨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30년 전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젊으셨대죠. 전도사님 나이대일 것 같은데 그때 막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답니다. 환상을 보여주셔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대요. 그런데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은 뭐를 보여주셨냐면은 생명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막 있는데 거기서 애기 있잖아요. 조그만 아기를 천사가 막 이렇게 씻기고 있답니다. 막 이렇게 씻기고 있더래요. 씻기고 있었는데 씻기다가 갑자기 천사가 그 아기를 이렇게 씻기다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쫙 하고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씻기다가 물에서 꺼내가지고 쫙 이렇게 들어요, 아기를. 그러면은 애가 쫙 들면서 응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막 이렇게 씻기는데 갑자기 천사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그 물 깊이 푹 하고 집어넣더래요. 푹 하고 집어넣더래요. 보니까 누구냐면은 그 아이들이 낙태된 아이들입니다. 낙태된 아이들. 응애하고 태어나서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어넣더래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집어넣은 그 물 안에서 아이가 점점점 커지면서 자라나더랍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자라나더래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자 그 물에서 본인이 이렇게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낙태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굉장히 작잖아요. 형체도 나오지 않는 그때도 이미 그 아이는 그때부터 씻김을 받으면서 탄생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그때부터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몸이 다 만들어지고 뇌가 생기고 막 그래서 형체가 다 나오면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제 세포에서 착상이 돼가지고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천국에서는 이미 그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은 언제서부터예요? 그 안에 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존재를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이 낙태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대요. 이것이 살인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 사고로 유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산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국에 갔을 때 그 아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낙태를 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몸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낙태하면은 여자들 몸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몸뿐만이 아니라 뭐도 망가져요? 마음도 같이 망가져요. 마음도 같이 망가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슨 죄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건죄를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예배가 막히고요. 기도가 막히고요. 은혜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게 되면은 몸도 망가지지만 그 사람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고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로 인해서, 살인죄로 인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받는 은혜와 빛이 끊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이제 어두움이 생기고 생명력이 사라지고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한 여성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울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책감과 그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 놈들이지, 그 놈들은. 남자 놈들이 낙태를 종용한다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번에 책 읽는 사자가 와가지고 미국에서 그 메일을 받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남자래요. 교회 다니는 남자인데 그 본의 아니게 20대 초반에 아이를 뵌 거예요. 사고를 쳐가지고 아이를 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기 있는 그 부모님, 이제 높은 위치에 있죠. 장로님 그 아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이 애를 지우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더 크기 전에 애를 지우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평판이 안 좋다. 너 때문에 내 자녀 평판이 떨어지고 미래가 막힌다. 그러니까 지우고 다음에 키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낙태를 안 하려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너무 공격이 심하고 그리고 또 본인 부모님까지도 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낙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애를 여러분 나이 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안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이 낙태를 합법화를 시킨 다음에 별것 아닌 것처럼 만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말에 속아서 생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을 죽임으로 인해 그 가정이 파괴되고 그 삶이 파괴되고 영혼과 그 모든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아까 전에 요한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 그랬죠? 누가 태어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뭐예요? 천국에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뭐 어쩌다 보니까 운이 없어서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옛날에 몰랐을 때 그랬는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도 원망해요. 그리고 자기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진짜 별거 이상하거든요.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 능력도 부족하고 그러면은 막 원망 불평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후에 간증이 되었고 그것이 저의 능력이 되었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가정 가운데서 받고 삶의 고난이 있었고 환경이 무너졌던 이유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사명과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죄악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그 놀라운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할린 선교사님이 종종 오시잖아요. 그죠?
사할린 선교사님이 예전에 그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에서 누가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상급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칭찬받고. 잠시 생각. 로딩 중. 여러분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막 큰 일을 하고 뭐 전도사님이고 아니면은 뭐 하고 바이블 교수고 그러면은 막 굉장히 큰 거를 받고 그리고 평신도고 별로 하는 거 없으면은 별로 복을 못 받을 거다.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만큼 사명을 주십니다. 능력만큼.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두렙돈을 낸 그 과부와 그리고 데나리온을 달란트를 낸 굉장히 큰 돈을 낸 부자 중에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죠? 예, 2데나리온을 낸 과부의 돈이 훨씬 더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퍼센테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한 20kg의 쌀가마니를 이렇게 들고 가요. 왜냐하면은 그거 가볍거든요. 40kg까지도 그냥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20kg를 들고 가는 거예요. 40kg까지 들 수 있는데 20kg짜리 들고 막 가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는데 10kg도 들기가 힘들어. 그런데 10kg를 낑낑낑 하면서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봤을 때는 내가 2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 큰 상급을 줄까요? 10kg를 들고 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사할린이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영하 50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추울 때도 있고 굉장히 추운데 그 추운 데다가 거기다 말도 안 통해요. 말을 알아서 간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러시아어를. 그래가지고 말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날씨는 춥고 여러 그런 마음이 어떠겠어요? 점점 이렇게 외로워지고 막 우울해집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뭘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할 것도 없어요. 언어가 통해야 뭘 전도를 하던가 뭐 예배를 드리던가 하죠. 맨날 부인이랑 앉아가지고 사모님이랑 앉아서 둘이만 쎄쎄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바다에 매일 가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바다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나 돌아가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왜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푸념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대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서 예수님을 딱 뵈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천국 문 앞에서 딱 그러시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야 잘 왔다. 가장 큰 상급을 받는 1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가장 큰 상급을 받는 1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딱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굉장히 벙쪘대요. 왜? 한 게 없는데. 본인 생각에도 한 게 없어요 현재.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받는 1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제가 1문으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한테 그 사할린으로 가라고 내가 너한테 명령을 했지 않냐? 사명을 줬지 않냐? 그런데 너 거기서 잘 있지 않냐? 그냥 사할린에서 뜨시하게 밥 잘 먹고 그러고 나가지고 혼자 거기서 말씀 좀 보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랑 예배 드리고 그냥 평소 때 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예요? 그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분이 그 천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불평불만이 사라졌대요. 작은 일을 하던 큰 일을 하건 그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정된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공부를 해도 50점 이상 못 받는 사람들이 있고 10분 공부를 해도 60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배가 아파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파요.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안 보신다. 그 사람이 30분을 공부해가지고 70점이 나왔고, 그리고 나는 죽도록 공부했는데 머리가 나빠서 50점이 나왔어요. 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멍청한 것 그러잖아요. 이 머리가 나쁘구나, 빠가구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분 분량만큼 최선을 다했구나. 50점 아니야, 넌 만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3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30분 기도하는 게 전도사님 3시간 기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분량이 다르거든요. 애초에 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에게 주신 분량이 있고 나는 그만큼 충성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분량을 1000이라고 놓잖아요. 그럼 나는 1000을 채워야 100이 되는 거예요. 큰 사명을 맡긴 만큼 큰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100만 채워도 내 1000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교회를 이끌어간 목사님보다 그 묵묵히 교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상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래요. 이 여기다 물 떠놓는 거 있잖아요. 이 물 잘 떠놔가지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대대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교회 앞에 막 꽃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복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앞에 서서 뭐 하면 대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 뭐 방금 여기서 잠깐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럼 뭐 찬양팀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것도 봉사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준 사명은 뭐냐면은 예배에 일찍 와서 자리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찬양할 때 뭐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예배만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막 봉사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한 사람과 똑같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찬양팀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찬양팀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사명에. 그리고 전도사님도 불러준 거죠. 그리고 그거에 맞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를 증언하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얘기할 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래요. 본인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왕왕왕왕 울린다고 어떻게 되죠? 좀 지나면은 사라져 버려요. 그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드리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다음에 그것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그렇지, 목댕강 죽었죠.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사명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이 성취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죽고 싶어도 사명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어요.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살고 싶어도 죽어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 요번에 그 한 달 전,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실제로. 예, 실제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어디 건물에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그냥 날라 떨어졌대요. 헛디뎌가지고 날라 떨어져서 정면으로 진짜 이러고 빡 박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얼굴이랑 여기가 함몰되면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다 그러냐면은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가지고 꽝 하면서 블랙아웃이 딱 된 거야. 그러고 나가지고 정신을 차렸는데 본인의 몸이 아래에 있더래. 본인의 몸이 아래에 있는데 본인이 보고 있더래. 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이렇게 막 흥건하게 막 계속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겠는데 저거. 본인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본인을 보고 있는 거야. 저거 죽겠다 진짜. 나 죽겠다. 큰일 났다. 막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빛이 쫙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야 이렇게 쫙 하고 끌려가더래. 쫙 끌려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은 뭐 일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은 너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쫙 하고 어떻게 돼요 다시? 쫙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몸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이렇게 몸이 그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 다시 빨려 들어가니까 정신이 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막 핸드폰 찾아가지고 본인이 112에 전화 걸고 그 다음에 119인가? 119지 112가 아니지 119에 전화를 건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본인 막 수습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정신이 없이 막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대요 본인이. 근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처음부터 영안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의 천장을 딱 보는데 그 천장에 마귀들이 우글우글 하더래요. 병원 천장에. 왜 그러냐면은 지 새끼를 데려가려고. 병원에 여러분 사람들 엄청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렇게 사탄이 많답니다. 지 새끼를 데려가려고. 그래가지고 막 천장에 막 사단이 막 우글우글 하는데 이 마음에서 막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그걸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분 표현으로 우글우글이래. 그럼 진짜 우글우글이겠지. 예.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이 안에 본인의 영에서부터 갑자기 찬송가가 울려 퍼지더래요. 찬송가가 막 울려 퍼지더래요. 근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냐? 본인이 외운 찬송가만 울려 퍼지더래요. 본인이 외운 찬송가만 이 영혼에서 막 울려 퍼지더래요. 외운 것들만.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그 찬송가에서부터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앞에 거기 위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본인을 보더래. 그러고 나가지고 그 빛을 보면서 으악 하면서 도망가더래요 다. 그래가지고 깨끗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뭐 다시 정신 잃고 그 다음에 다시 뭐 깨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이 정신 차린 다음에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목사님이 왜 찬송가를 외우라 그랬는지 그때 깨달았대요. 예.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는 빛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를 괜히 부르고 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끊어집니다.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도 우울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 떠나갔다고요? 찬송가 외우고 한 30곡 외운 다음에 막 우울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그랬을 때 막 짜증나, 기분 나빠, 우울해, 막 누구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다 쳐버리고 뭐 했다고?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 얘기를 해가면 막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은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매일 기쁘게를 막 부르니까 5분 10분 부르니까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우울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찬송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빛과 생명과 권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를 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그 유라굴로 풍랑에서 막 이렇게 다 죽을 뻔한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은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가이사라 앞에 서겠고 그러고 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풍랑이 불어도 안 죽고요. 심지어는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었어요. 왜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많이도 오래 살죠. 보니까 많이도 오래 살고 있는데 아무튼 이만희 씨라고 해주죠. 그래도 어르신이니까 이만희 씨께서도 오래 살고 계신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오래 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수를 할까? 그게 뭐냐면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장수하는 게 뭐 축복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해야 되니까. 무드셀라가 900 몇 세였었나? 960 몇 세였었나? 969세. 굉장히 오래 살았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보려고 장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도 정 안 되면 이제 데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심지어는 또 반대로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탄한테 자살당하고. 여러분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자살 뭐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제가 옛날에 거의 간증했었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뒤에서 떠미는 거예요. 투신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자살 당하는 건데 뭐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돈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옷이 아니지 예쁜 옷 멋있는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럼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뭔데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일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들 중에 남는 건 뭐밖에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만 남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각자의 사명을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 분량에 따라 맞는 역할을 주신다고. 학생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좋은 성적을 내야지,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그 목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다 헛짓입니다. 헛짓. 그래서 공부할 때라든지 뭐 할 때라든지 기도하고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설거지도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알바하는 것도 예배가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상급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은 예배고 모든 것은 삶입니다. 뭐예요? 누구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바에서 김밥을 말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죽었어. 집에 가다가. 그래가지고 한 게 없어 사실. 김밥만 말았어. 그런데 천국으로 딱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본 다음에 일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김밥을 참 열심히 말았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리고 집으로 걸어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끌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뭘 듣고 살고 어떤 이야기를 말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는 삶, 생명이 하나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들음이 믿음이 되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요즘에 쓰는 전략이 그거죠. 가요입니다. 가요. 가요와 여러 많은 문화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욕설이죠. 욕설 같은 거를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여러분, 예전에 있잖아요. 전사님 때는 욕 안 했어요. 욕 안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욕을 안 했어요. 우리 때 최고 욕이 뭔지 알아요? 바보, 멍청아.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이 이상 욕이 없었다니까. 죽어까지야. 이 이상 욕이 없었어. 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다고. 우리 때는 욕을 안 했어, 아무도. 그런데 언제부터 욕이 시작된 줄 알아요? 어느 날 그 영화에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거 욕이 못 나오게 돼 있었어. 영화에서 욕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영화에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뭐 삐삐 처리도 안 되고 그냥 막 뭔발 뭐 그러면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있던 게 어느 날부터 보니까 드라마로 들어왔어. 애들이 보는 드라마와 애들이 보는 거기에 그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느 순간부터 욕을 하는 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영화를 봤던 애들이, 드라마를 봤던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언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가요를 듣고 세상 어떤 문화 매체를 듣는 거를 우리가 구별돼야 되냐면은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맨날 짜증나, 열받아, 기분 나빠, 재수 없어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재수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로 열받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표정이 열받는 얼굴이 됩니다. 짜증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짜증나는 얼굴이 돼요. 그리고 이 마음에 분노와 짜증이 납니다. 왜? 말에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으로 뱉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듣고 구별해서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의 입이 더러워집니다. 점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이 더러워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을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의 정수가 뭐예요? 찬송가죠. 찬송가에는 여러분 소망이 담겨져 있고 믿음이 담겨져 있고 능력이 담겨져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뭐를 부르면 안 돼요? 가요를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진짜로 그래요. 가요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 욕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욕하면서 축복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절대로 축복 못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저주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려면, 진짜 인생이 잘 되려면은 여러분 입에서 욕부터 버리세요. 신경 써서 버려요. 뭔 새끼, 뭔 발, 그리고 막 짜증나, 막 화나, 재수 없어, 막 뭐 죽여 살려. 여러분 그 언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보여요.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데, 진짜 여러분 죽겠을 때 있잖아요. 진짜 죽겠을 때야.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니야, 살겠네는 그건 너무 뭐랄까 과거야, 과거.
그건 너무 유치하잖아. 입에 안 달라붙어. 사실 죽겠는데 나오지. 죽겠는데 원래 살게 돼 입에서 나와요. 뭔가 다른 말이잖아.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죽겠어. 그러면은 죽게 있네. 죽게 있네를 하라고 입에 착착 달라붙는단 말이야. 실제로 이게. 나이가 이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건데, 나 너무 죽겠는 거야. 그냥 살겠네가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예전에 어떤 분이 들어가지고 살겠네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분이 죽게 있네를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붙더라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이거는 입에 달라붙어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죽겠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디로? 주님께로. 나는 간다. 주님께로 간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거룩하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욕설을 버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선포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막 선포하라고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짜증나.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뭐 이따위야. 그러지 말고 나는 아브라함 투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만지면 다 복 받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질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이 대충 우연히 그냥 막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껏 하며 나아가고, 그 입술과 그 마음을 지켜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력이 임하고, 그리고 빛나는 삼보의 삶. 기뻐, 바빠, 이뻐, 기뻐, 바빠, 이뻐, 예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 수 있게 예수님으로 축복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명을 잃어버리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복의 근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곧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앞에 적혀있는 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빛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할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언어를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말이, 긍정의 말이,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할지어다. 생명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빛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말이, 소망의 말이 하나님의 권능에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할지어다. 소망이 임할지어다. 믿음의 말이 임할지어다. 찬양의 문이 열리고 권능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빛이 임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어두움이 떠나고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찬양이
가슴에 손을 쥐고 고백할 때 아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임할지어다. 영이 소생될지어다. 마음이 치유될지어다. 어두움은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인해 속아서 언어를 저주받게 만들었고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들의 입술에 이 시간 예수의 피를 발라 주옵소서. 마음에 피를 발라 주옵소서. 우리의 입이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찬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긍정이 우리의 입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자들의 언어를 붙들고 저주받는 말을 하게 하고 저주받는 모든 삶을 살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생명 가운데 열매 맺고 내가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에 그 생명이 내 마음의 골수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 하죠.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힘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만드신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소금과 빛 같은 역할로 하나님 비추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되게 하셔서 이 약한 세상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하고 정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18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도 똑같이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타운으로 11시 30분에 모수학용 훈련이 있습니다. 모두 늦지 말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관학교 학생들 나갈 때 성두노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기. 그건 나중에 아직 연습 우리 성탄절 저녁 연습 오후 3시에 유치부에서 있습니다. 3시 2층 유치부에서 있습니다. 늦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생도부터 저기 있어. 눈에 보임. 그 챙기고 알아서 줬고, 그리고 저번에 공지. 예. 말한 뜻이 다르지 뜻이. 예, 공지했듯이 그 화요일 목요일에 그 적고 나누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3의 밤이 12월 16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12월 16일에 그 고3 그 누구 올 수 있지? 지금 저희는 4명밖에. 그래? 아무튼 예, 그 다른 고3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원을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그 훈련을 그 게더타운 말고 와서 그냥 끝나자마자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12월부터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면 3주 남았는데 아무튼 이제 얼굴 보면서 다음 주부터 훈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다음 달부터 다음 주부터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고 그리고 몸 관리 잘하고 날씨가 막 추워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감기 걸리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고 감기 걸려서 오늘 못 온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관리 좀 잘하고 그리고 마스크가 있으니까 요즘엔 감기는 그래도 덜 걸리더라고 확실히. 나 작년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 처음이야 진짜로. 마스크를 잘 쓰니까 감기가 걸리더라고.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비염까지도 안 생기더라고. 네, 놀라웠어. 딱 한 번 그랬는데 요번에 갑자기 추워졌을 때 그때 한 번 딱 그랬고 그 다음에는 괜찮아졌는데 아무튼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또 한 주간 또 은혜롭게 잘 이렇게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쓸 때 어떻게 하라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굉장히 은혜로운 말이에요. 죽게 있네. 죽게 있네. 그런 것이 죽게 여러분 있는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로 축복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거룩한 원천의 복이 주의 자녀 한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학업 가운데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건강하고 강건한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가운데 빛을 그리고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니다.